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8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의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에 빛을 비추시어 복음 통일의 아침이 밝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시편 128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어떤 학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이 시편 128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던진 질문에 제사장이 답하고 축복을 덧붙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먼저 순례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답이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5절과 6절에서는 제사장이 축복을 덧붙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정해서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법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추측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시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은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출세나 성공이 아니라 복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편은 어제 읽었던 시편 127편과도 연결됩니다. 127편 3절 이하에서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며 자녀가 많은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시편 128편 3절에서도 많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집안에 있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포도송이가 가득한 포도나무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이 둘 다 열매가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여성들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 문화적인 통념상 여성들의 가장 큰 소명은 자녀를 낳는 것이었기 때문에 3절에서 집안에 있는 아내가 많은 자녀를 낳아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이상적이고 복된 가정의 모습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비단 이 시편으로 노래를 하던 고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식사를 하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언젠가 김은성 목사님께서도 주일 저녁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하루 동안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매우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위로와 즐거움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날과 같이 핵가족, 그리고 주말 부부, 1인 가족이 많은 때에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있으면 아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배부름을 느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복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물질적인 부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들도 많이 있고 가족들 사이에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가장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고 그리고 그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어서 부자는 아니어도 가족들이 함께 먹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가족이 큰 부자일 수도 있지만은 꼭 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에서 제시하는 복된 가족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특징이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 시편에 나오는 가족이 부자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손으로 하는 노동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해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생산해 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기계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해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자본시장에서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서 오랫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소득을 한 번에 올릴 수도 있지만은 노동의 경우에는 특수한 전문 직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이나 목축업 또는 간단한 수공업에 종사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스라엘의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손으로 일하며 많은 수고를 하여도 한 번에 거액의 소득을 올려서 부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보다 오늘 본문은 그저 자신이 수고한 대로 날마다 가족들이 먹고 살 정도의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족들과 함께 먹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 고작 손으로 일하여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냐며 실망하거나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 버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그대로 묵혀두는 것은 죄악이다, 죄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투자를 종용하는 것을 그렇게 종용하는 것도 보았는데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경건의 유익이 된다라고 말한 자족하는 마음은 없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그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반대로 수고하여 일하여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게 되면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셔서 파멸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수고하여서 얻은 곡식들, 열매들, 가축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은혜와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수고를 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수고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들과 그들을 이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손으로 수고를 하며 일해야 먹을 것을 얻고 또 여인들은 수고를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는데요. 그것은 수고를 하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수고를 하면 자녀를 낳아 그 자녀를 기르는 기쁨,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저주 속에 운명지어진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고는 가능한 적게 하고 아주 많은 것을 거두고 싶어 하죠. 어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과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과로의 정반대편에는 이렇게 별로 수고하지 않고서도 많은 돈을 벌어서 누리며 즐기며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어느 정도의 수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야 온전히 그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에는 비로소 그 수고를 온전히 그치고 주님 안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곧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수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따르며 수고한 사람입니다. 수고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서 그는 자신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고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즐겁게 먹는 은총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주 안에서 죽음으로써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우리의 삶에는 낮의 수고와 밤의 잠, 곧 안식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정하신 삶의 리듬이며 그 리듬을 따라 걷는 것이 진정 복된 삶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고 수고해야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운명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불행하고 우울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수고하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으로 가족들이 함께 먹고 나누며 그리고 또 자녀를 수고하여 낳아 기르면 그 수고한 기쁨을 얻게 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락의 가정들이 이러한 복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그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지 아니하여도 날마다 그 식탁에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을 것과 쓸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오며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소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떨어져 살거나 혼자 사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그 식탁에 함께 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특별히 이 영락의 뜰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영락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넉넉한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먼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먹고 이웃과도 나누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기도하실 주간 기도 제목은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오동 어린이집,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등학교, 보성여중고등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춘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뒷면을 참조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락의 가정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성실히 일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히 일하고 싶지만은 직장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실히 일하고 싶지만은 사업이 일터가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좋은 직장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사업부터 저희 영의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에 함께해 주시어서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으로 먹고 마시며 나누며 그네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락에 속한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은 교사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육기관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영락의 교육기관들은 하나님 참된 교육, 바른 교육, 성경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이 조성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학교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모든 그런 교육 주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협력하는 그런 귀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춘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프랑스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경을 필요한 자리가 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역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도록 고금자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김춘자 선교사님을 섬기는 필리핀 교회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깨어서 자기만족 복음의 힘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사역자들이 신학교 사역을 통해 배출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진행된 사역이 제일고 능력 있게 이루어져서